오늘 스바냐 말씀 마지막인데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더 확대하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스바냐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라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지금도 우리가 정말 씨름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사소한 것들에 우리의 웃고 울고 희노애락이 거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바꾸어서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또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거나 외면하고 거절하고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기뻐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무엇을 기뻐할까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좀 부여잡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성취하고 누리게 될 때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쁨의 이유들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근데 그 돈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럴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돈 때문에 기뻐했다가 돈이 또 없어지면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떠날 때가 와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와요. 그러면 더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취를 하고 적극적으로 사고방식을 갖고 또 열심히 살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기쁨들이 진짜가 아니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을 향하는 기쁨으로 다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우겨쌈 한다고 할지라도, 원수가 나를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 기쁨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기쁨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원하는 기쁨.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오는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바로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예배 드릴 때 봉헌하잖아요. 저는 그 봉헌 드릴 때마다 꼭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봉헌 가운데 기쁨으로 드리는 봉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것이 의무가 되거나
아무 기쁨 없이 그냥 자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옆구리 찔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부자가 아무리 거액의 헌금을 해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보다요?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어떤 가난한 가부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봉헌이 일어납니다. 자원하여서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자원하여서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기 위한 헌물함을 이렇게 놔뒀더니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을 언제 누리는가 봤더니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기쁨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옥에 들어갔거든요. 잘못도 없는데 그 현행법에 어떤 소요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다투다가 옥에 들어갔어요.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쓰고, 그런데 그곳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으면 차라리 그걸 당연하게 여길 텐데 사실은요, 정반대더라고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곳에 들어올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형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하고 여기서 빨리 누군가가 나를 좀 꺼내줄 수 있도록 보석금 내서 나를 좀 꺼내놓고, 누가 빽 있는 사람이 좀 유능한 변호사가 나를 변호해서 나를 좀 꺼내달라고 얘기해요. 다 억울하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옥에서 억울해야 할 유일한 사람이었던 바울과 실라는 기뻐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뻐할 이유가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기뻐졌을까? 지금 너무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은 세상이 뺏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기쁨은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 기뻐하는 가운데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그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의 집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수들이 그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기뻐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또 기억하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기뻐했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윗이 더 갑절의 기쁨이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실패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에요. 다윗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춤추며 제사장의 어깨로 6걸음을 옮겼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전에 새 수레를 준비하고 한 번도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았던 송아지를 준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레스 우사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내게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다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성경이 기록을 해요. 열왕기서나 역대서에 동일하게 그의 아내 미가입니다. 정말 불행한 여인이에요. 다 기뻐하는데 그 집에 있는데, 다윗이 이제 백성들과 다 함께 기뻐하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아내는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왕이 부끄럽게 하체가 드러났다고. 여러분, 그 아주 어쩌면 질투심일 수 있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은, 합당하지 않은 어떤 조그만 어떤 이유 때문에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미갈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가 용서하고 탕감해 주어서 다시 송아지를 잡고 기뻐하는데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 나는 그냥 여기 노예로 있게 해주세요, 품삯 받는 일꾼으로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 은혜를 입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뻐해야 할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뻐하셔야 돼요. 지금 함께.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쁘지가 않은 것이죠.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스바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는데, 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구원이 기쁘지 않고 내게 지금 없는 것,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무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만큼 기쁜가를 이스바냐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참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그런 고통이 있어요. 제가 응급실에 갔더니 그 고통을 크기를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이 고통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알고 싶어서 간호사가 그 병원에 침대 맡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0에서 10, 그리고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해 주세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측량이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조그만 거, 어떤 사람에게는 1로 느껴지는 고통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10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10으로 느껴지는 고통이 1로 느껴질 수 있고 0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함몰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지만 결론은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까 너의 구원을 내가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쁨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맛있는 것 좀 먹으면 기뻐하고, 좋은 데 가면 기뻐하고, 여행 가는 거 기뻐하고, 칭찬하고 박수치면 기뻐하고. 여러분, 이건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기쁨들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기쁨이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기쁨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와 이 구원의 선언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사망의 그 그늘 가운데 앉아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기쁜 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의인이 99명이 있는 것보다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보다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참을 수 없는 기쁨, 넘치는 기쁨.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정말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오늘 그 기쁨을 참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내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